정신과 전문의인 정신의 박사가 쓴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책이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목은 마음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와 초등학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있는 엄마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앉아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때리기는 때렸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로 시비를 걸어서 때렸다.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잘못인 줄 내가 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엄마.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어찌되었든지 먼저 폭력을 쓴 것은 잘못됐지. 알았으니 됐어.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이 먼저 혼부터 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 맞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나보고 잘못했다면 안 되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울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잘못을 이미 알고 있어요. 행동은 잘못했다고 인정받았지만 내가 인정하지만 내 마음은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 위로받고 싶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감정 계좌가 다 메말라 버렸어요. 마치 은행의 잔고가 제로면 마음이 불안하듯이 우리 마음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눈만 있으니까 표정을 모르겠어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이 시대에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팍팍 튑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판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전 2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피차 격려할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살얼음판과 같은 거를 걷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이 시대야말로 격려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기독교가 최고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던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가 오늘 끌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 밥이 됩니다.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사회가 다 침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경계합니다. 언제 내 차례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굳게 서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피차에 서로 격려하라 말씀하세요.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땐 두려움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음 차례가 누구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조가, 사회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에 서로 격려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공동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만큼 옆에 있는 이웃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겁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시대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아예 기업이 사람 뽑지를 않아요. 공고관에서 좀 넣어보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원서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보통 수백 대 1. 어제 7급 시험을 공무원 시험 봤죠. 680대 1인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중고품 시장에 가보니까 중고품이 쌓여가지고요, 어떻게 처치곤란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맞아가지고 모든 중소기업이 지금 다 셧다운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 시대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라고요. 자기개발의 전문가인 앤니 코프가 쓴 책이,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도 참 도발적입니다. 자체 발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자체 발광의 기술이래요. 이 책에 재미있는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큰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을 건너갈 땐 게이트를 건너가야 됩니다. 편도 10차선, 그러니까 도합 20차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게이트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2를 받고 게이트를 열어주고, 이따 게이트 열어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세비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개 게이트가 쫙 있는데 9개 게이트는 사람들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냥 내가 할 일은 $2 받고 게이트 열어주니까 계속 그 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왔는지, 나 혼자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인상이 팍팍 쓰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게이트는 세비란 사람인데 달라요.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음악 CD 갖다 놓고 음악 틀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입이 찢어질 만큼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2를 받으면서 안녕하시지요. 워낙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섬에 누구 사는지 아니까 예, 누구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묻고 그런 거예요. 러시아워 때는 쫙 차가 밀리니까 꽉 차지만 러시아워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9개 게이트는 탁 비었는데 마지막 세비 있는 10번 게이트는 5분 정도 줄을 쫙 서 있답니다. 왜냐? 내가 5분 시간을 걸려서 좀 더디 가더라도 저 $2 똑같이 $2 주고 세비란 사람 얼굴을 만나고 웃으면서 인사를 받고 인사하고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 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준 역할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상을 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내 팔자가 일어나니 불평과 원망해서 일생을 살 수도 있지만 셉처럼
음악을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누구를 격려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 돕다, 용기를 불어일으키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용기를 불어일으키다. 또 자극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스톡데일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월남전에 미 중장 3스타로서 포로가 돼서 8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견뎌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방을 쓸 때, 또한 운동장에 혼자 눈을 가리워주고 사제가 묶여서 고문받을 때, 똑같은 포로신 분들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암호를 건네는 겁니다. 툭툭툭툭툭.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것이 그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격려해야 됩니까? 격려는 피차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피차 힘이 되기 때문에.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격려를 받는 사람도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기 전에 불쌍한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어두워 삼중 장애를 겪고 살았던 헬린 켈러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다 이룬 사람인데 행복한 6일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헬린 켈러는 내 인생에,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비커밍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루어야, 뭔가 내가 쟁취하고 이루고 만들어야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황제로 있는 6일밖에 행복한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비잉으로 알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행복이라는 거예요.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극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행복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논문을 써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서 교수는 얘기합니다. 행복은 비커밍이 아니다. 되어질 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비커밍이 행복인 줄 알고 취직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비커밍 해야 돼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being, 현재 상태, 존재 자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에 있지 않고 기쁨의 빈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막 큰 충격적인 기쁨을 맛볼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작지만 계속해서 작은 빈도로 계속되는 행복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계량화돼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행복하냐? 궁금해 제가 읽어봤더니요. 행복은요. 유전인자 속에 있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유전인자 행복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울하고 늘 마음이 안 좋으면 내 유전인자 잘못된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참 재미있는 분석을 합니다. 유전인자 속에 그래도 누가 행복하냐?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해놓습니다. 왜 그럼 그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하냐? 그는 늘 누구랑 만나길 좋아하고 밖에 나가길 좋아하고 자꾸 교제하길 좋아하다 보니 행복의 빈도가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냥 우울하게 혼자 앉아 질퍼덕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만나고 자꾸 누구와 대화하고 할 때 행복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격려가 뭡니까? 격려. 자꾸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자꾸 만나면서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게 격려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인국 교수는 아주 못 박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합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저 사람도 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그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워요. 서로 돌아보아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 누구나 필요합니다. 내가 격려하면 그 사람 나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돌아보는 것.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그는 내심 격려받길 원했어요. 로마서 1장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돼요. 안위함이 뭐예요? 격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너희가 나를 통해 격려받고 싶고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으면 내가 격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지극히 보실까요? 눈을 이렇게 알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가장 어려운 시대,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처럼 위로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회심해서 믿었지만 그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참 침잠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그를 격려하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을 세워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고. 그는 그래서 늘 격려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은 다 뭐예요? 격려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세계를 막 움직일 때 히틀러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인데 아주 중요한 명문을 남겼어요. 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타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번역해 볼게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것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실 때 네가 누구에게 얼마나 베풀었는가 하고 평가하실 것이다. 또 월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분이 쓴 신약 성경 주석이 많이 알려져 있죠.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의 이론에, 신앙의 교리에 순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온 것이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 교인들의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신앙이 이겁니다라고 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행동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최근에 교회의 위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잘못한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 치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기도 대목, 한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회 구조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격려는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소망을 굳게 잡자. 근데 여러분, 23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공동체 중에 있던 장로님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요. 우리 함께 식사했던 식탁 공동체 한 부분이 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언제가 내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 믿음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흐려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때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게 상대적이 되는 우리 시대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격려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한 아이가
3살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며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응아로 불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산만한 수업 태도 때문에 학습 부진아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를 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자녀에게 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와 은혜를 너한테 주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와 더불어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학교 제도는 다르니까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가 연구하다 보니 천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이게 상대성 원리 기초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가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어려웠을 때 교회만이 우리의 희망이었다. 내가 늙었을 때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다.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깎아내리길 원해요. 다 비난하고 우리의 틈을, 우리의 약점을 자꾸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는 장점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처럼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격려해야 됩니까? 희망을, 소망을 흔들지 말게 해달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모이기 어려워지고 있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중 예배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 그룹별로 모일 수도 있고, 이것도 어려워지면, 그죠? 2명 모이, 3명 모일 수도 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2명, 3명 모이고 함께하는 것. 전 그래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해결되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속회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 속회 모임을 갖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게 격려해야 됩니다.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야기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경고의 말씀, 예수 경고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막 까부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경고했으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옥에도 가기로 작정했고 죽기도 작정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웬걸 며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권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격려를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3번이나 부인할 거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돌이킨 뒤에 늘 머릿속에 이 말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위대한 격려는 기도였어요. 내가 널 기도한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망하고 또한 신앙이 흐려져서 어려워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혼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힘들고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걸 알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장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한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속회를 위하여 속장님들이 목회자가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속장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올 때 주보에 실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와요. 그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